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저는 이번 주부터 아브라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이 아브라함에 관한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항상 설교하면서 부탁드리는데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기에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고 또 설교 중에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각자 성령께서 또 알려주시는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 역사를 제가 로마서 보기 전에 설교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다 새로운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신데요. 원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요, 역사 이전의 역사를 말합니다. 가장 최초의 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선한 것들을 나누기 위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 드렸죠. 죄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 선악과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누구처럼 된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의 핵심은요, 사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도 물론 죄지만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이제 떠나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제 삶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누가 내 삶의 주인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삶. 그게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끊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실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미 원시 복음이 등장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이 범죄했던 순간부터 모든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해 놓으셨던 거죠.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2장에 한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기초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 커 보여요. 창세기 하면 스케일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광범위하시고 장대하시고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하나님이 너무 커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큰데 나를 알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렇지가 않습니다. 총 50장으로 이뤄진 창세기에서요,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다루는 것은요 11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9장, 39장은요 한 사람과 그 집안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는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다 쓰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내용을요, 이제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이야기가 26장부터 50장까지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망원경으로 전 세계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할 때는요, 현미경으로 우리 한 명을 딱 들여다보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 기억나십니까? 참 신비한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는 것 같고 그렇게 크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딱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딱 맞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과거에 나를 알고 계셨고 지금도 알고 계시고 내 미래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입술을 통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아브라함에게만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기를,
아브라함을 만나고 그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창세기 12장을 넘어가기 전에 창세기 11장 끝에는요, 아브라함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좀 배경을 있어야지 이해할 수 있겠죠. 창세기 11장 24절부터 32절까지는요, 아브라함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여기를 천천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여기 몇몇 확실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제 일부 예배 때는 질문을 드렸더니 당황하시더라고요. 성경 퀴즈를 냈는데 이거는 뭐 공부하지 않아도 딱 성경 보면 나오는 정보들입니다. 그게 1차 정보인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네, 데라다. 그 두 번째, 그는 몇 살에 아브라함을 낳습니까?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형제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나홀과 하란까지 삼형제가 그 아브라함의 이 형제입니다. 네 번째, 그들이 살던 곳은 어디냐? 익숙하시죠?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가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로 어디냐면 대략 이라크 남부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훗날 여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여기입니다. 다섯 번째, 아브라함은 어디서 결혼했는가? 누구랑 결혼했는가? 아브라함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레는 자식을 낳았습니까? 못 낳았습니까? 못 낳았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이 훗날 바뀌죠.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바뀌는데 저희가 좀 익숙하니까 아브라함으로 설교 때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을 보는 우리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부르셔요? 12장에서 부르신 것처럼 우린 보이잖아요. 그죠?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딱 나오는데 이미 11장에서부터 이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으로 떠나려고 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그는 이동했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 참 신비한 게 여러 가지를 짜맞추기 시작하면서 이 힌트와 답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 이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네, 성도님들,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전승이 있죠. 유대인 전승에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디를 떠나라?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근데 여기 재미난 게 있는데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것과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
이제 아버지와 함께 길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첫 번째로 받아서 그는 아버지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멈췄냐? 하란이라는 곳에서 딱 멈춰버리고 맙니다. 오늘도 하란은 어떤 곳이냐? 이곳은 자원이 풍족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하란 옆에는요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세계사 공부할 때도요, 세계 4대 문명 이런 거 공부한 게 있어요. 대부분 어디를 끼고 문명이 발달해요? 강을 끼고 문명이 발달합니다. 이 유브라데 강 옆에 있는 하란은요, 문명이 굉장히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이동하다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그 가족의 이동이 멈춰버린 겁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하란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여호수아 24장 2절에 힌트가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 끝에 어떤 신들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딱 가다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풍족함에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서울에서 이제 나주로 오라고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너무 이상한가요? 서울에서 나주로 가라. 제가 예를 들자면, 그래서 나주로 이동하다가 어디쯤 중간에 멈추면 좋을까요? 광주에 가서 광주에서 눈이 딱 멀어본 거죠. 여기 좋네. 여기 그냥 살만하네. 자리 잡고 딱 멈춰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주에 있는데 광주에서 딱 멈춰버린 겁니다.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이거는 한번 같이 다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나온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전에 여호수아나 이 사도행전에 있을 때보다 하나가 더 추가돼요. 어디를 떠나라? 아버지를 떠나라. 오늘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지금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오라고 했지만 하란이라는 그 풍족한 땅에서 마음을 뺏겨버린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너는 내가 부를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가 얻게 돼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번뿐일까요? 아니면 여러 번일 수도 있는 건가요? 여러 번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로 우리를 초청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참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같은 분이 없습니다. 전부 다양하게, 방법은 다 다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단 한 번 아니고요, 여러 번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가 설득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은요, 우리를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항복시켜버려요. 그 복음의 사랑에 우리를 무릎 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돼요.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이걸 조금 어떻게 말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유효한 부르심. 네,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여러 번 우리를 부르셔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이 힘있게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유효한 부르심이라 그래요. 참 신비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했을 때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복음에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예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수고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을까요? 내가 잘나서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사역하며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복음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복음의 진리가 눈을 떠야지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향한 이 부르심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원어를 보면요, 사실 명령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다 영어 성경이나 이런 걸 보시면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라. 좀 힘있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라. 네, 창세기 11장에 주시는 딱 하나의 말씀은 가라라는 것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디로 가라?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즉 하나님이 있는, 내가 있는 그곳으로 아브라함아 와라 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초청 앞에 반응하지 못하십니다. 제가 이전에 아파트 살 때 그 아파트 단지에서 은퇴하시고 그 적적하신 어르신 한 분이 계셨어요. 너무너무 외로워하는 얼굴을 항상 하고 계셔요. 아파트 1층에 가면 항상 앉아 계신데 너무너무 대화하고 싶은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전도를 한번 해봤어요. 좀 교회 좀 오시면 어때요? 물어봤더니 처음에 하는 말씀이 딱 그래요. 교회 좋은데 연보해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연보라는 말을 되게 오랜만에 들었어요. 맞다, 나이가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연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교회 오면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너무 많다.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서 난 교회 못 오겠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초청의 핵심은요, 율법이 아닙니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의 핵심은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찾아오라는 겁니다. 실은요, 성경을 보시면 율법과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과정 가운데 배워가는 것입니다.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율법을 배우는 거죠. 율법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그것들을 놓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것들에 너무 신경 쓰다 하나님을 놓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속상한 겁니다. 때로는 교회 오실 때요, 할 일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너무 짐이 무거우신 거죠. 네, 우리가 해야 되고 수고하는 것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의 핵심, 신앙의 핵심에 오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 와서 나 오늘 식당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찬양팀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다. 오늘 나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요, 하나님을 부르신 아브라함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요구했을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의 수명이 너무 길어 보여서 75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아브라함 시대가 되면서 수명은 많이 줄어듭니다. 75세는요, 지금 75세랑 그리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젊은 나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75세에 여행 가려면 어떠실까요? 제가 부모님하고 여행을 몇 년 전까지는 다니다가 이제는 잘 못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겁나요. 어디 가시면 너무 아플 거 겁나고 또 새로운 곳에 적응할까 겁나고 먼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고작해야 이제 뭐 1시간 정도 나가는 것 뭐 그 정도까지밖에 못 가지 않을까요? 성도님들, 그런데 오늘 5절을 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떠나요?
아브라함은 아내와 조카와 그리고 그동안 모았던 모든 소유와 사람을 함께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겁니다. 잠깐 여행 간다고 했으면요, 백팩 하나 메고 가면 됩니다. 여행 가시면 캐리어 하나 끌고 가시면 돼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여행은 그런 여행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요, 그의 모든 것을 싸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겁게 반응하며 길을 나섭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더니 나이 드신 전도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중에 기억 남는 전도사님 한 분 계셔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저희 옆반에 계셨는데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앞으로 F 맞으면 큰일 난대. 꽈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신학교 과정 가운데 시험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그 시험에 떨어지면 뭐 다시 한번 유급을 받기도 하고, 또 저희 교단은 강도사 뭐 시험도 보고 이런 시험이 이렇게 몇 번이 있는데 그분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그랬더니 그분 떨어지면 목사 안수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66세인가 67세에 오신 거예요, 신학교에서. 강도사까지 다 하고 목사 안수 딱 받으면 그의 은퇴래요. 그래서 그분 떨어뜨리면 큰일 난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다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왜 그게 기억나냐면 그분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에 진지함이 참 기억나요.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싶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다 신학교 가신다 그러면 안 돼요. 가실 필요 없습니다. 제 말은 신학교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무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브라함의 반응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짊어싸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보험 드는 것 같이 믿어요. 하나님 믿으면 좀 낫겠지? 그런 식의 믿음이 거짓 믿음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그래서요, 얼마 전에 영어를 읽다가 참 인상 깊은 단어가 있었는데 almost Christian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해석하면 뭐냐면 거의 그리스도인. 이게 어떤 말 같으세요? 거의 그리스도인. 그 사람 어때? 물었는데 그 사람 거의 기독교인이야. 그럼 이거 기독교인인 건가요? 아닌 건가요? 네, 답은 자, 드리지 않겠습니다. 거의 기독교인 같은데, 종교란을 보면 기독교라고 쓰는데 그 사람의 삶에 기독교인 같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요새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라면서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해달라 그럴 때 그 애굽의 왕이 자꾸 유혹하는 게 뭔지 알아요? 멀리 나갈 필요 없다, 그냥 앞에 나가서 섬기다가 다시 돌아와. 또 뭐 애굽의 왕이 또 뭘 제안하냐면요, 돈이랑 자식들을 놓고 너만 가서 예배하고 와. 그게 뭐냐면요, 대충 섬겨랍니다. 왜 너만 그렇게 독특하게 믿냐? 그냥 믿는 대로 믿어. 교회 가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제일 무섭대요. 회사 생활할 때. 철야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에 계신 부장님들이 그런다며, 예수님 적당히 믿어, 나도 장로야.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참 그게 우리 가운데 유혹이죠. 거의 그렇게 믿으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쫓는 우리의 열심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우리의 믿음은요, 진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쫓겠다는 우리의 믿음만큼은 진실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떠나셔야 됩니다. 이 믿음,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과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짐을 짊어싸고 하나님을 떠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때들이 있더라고요. 이 형제들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군대입니다. 군대를 가니까요, 신앙이 없던 애들이 신앙이 좋아져서 와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애들도 많이 만났어요.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할 때는 안 듣더니 군대 가니까 짐 다 싸매지고 하나님 아니면요,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초코파이 받으러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영접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오늘 내 삶 가운데 너무 많은 것들을 떠나고 하나님 한 분께 올인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과 모험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딘가에 빠져 있을 겁니다.
제가 교회 사역할 때 기억 남는 집사님 한 분 계셔요. 50대 중반이셨는데 뭐 직장 생활 잘하고 계셨죠. 뭐 EBS라는 곳에서 뭐 엔지니어 같은 걸로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오더니 상담 요청하셨어요. 상담을 하는데 뭐냐면 목사님 게임이 중독됐다고. 게임에 가서 게임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걸 유일하게 느끼는 게 그 게임할 때만 느낀대요. 생기가 있대. 그리고 나서 직장에 가도 생기가 없고 교회에서 교사도 하셨어요. 일 잘하셨어요. 그 모범생이셨어요. 제가 딱 볼 때 성실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재미가 없대. 아무 데 가도 재미가 없는데 게임할 때만 재밌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중독입니다. 왜 중독되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의 자리가 없는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것에 중독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 기억하십니까? 아담은요, 에덴 동산의 창조자였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요, 다 지었어요, 이름을.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이 무언가 여행이 없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딘가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흥에, 어떤 분들은 성공에, 어떤 분들은 돈에, 어떤 분들은 자녀에. 무언가 다른 것에 우리가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허무한 것에 빠집니다. 물론 그 잠깐의 중독이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허무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한 번뿐인데 그 한 번뿐인 삶 어디를 향해 가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을 함께 떠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이 모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적용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복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장 첫 번째 부르심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복음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를 모험으로 떠나게 하는 최초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일상을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들 여기 대부분 직장도 가시고 또 농사도 하시고 자녀도 돌보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 가지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성도님들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평범해 보이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초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곳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교회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별적입니다. 우리 인생에 각자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서 사는 방법들을 알게 하십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뭘 해야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그 부르심부터 우리는 시작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절대 작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부름받았던 그 모든 것의 부르심이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저는요 사역하면서 많이 본 게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작은 일들이요 작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직업을 결정한 친구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이거 섬기다 보니까 이 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직업으로 간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교회와 직장과 가정이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진실하게 반응하면요, 그 모든 부르심이 실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이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모험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은요, 재밌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 부르심이요, 항상 흥미진진하다라고 말할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은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우리를 성도답게 만드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부르심의 자리, 이 하나님이 초대하고 있는 이 자리,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르심의 자리에 오늘 같이 서 있고 우리의 신앙도 정말로 생기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